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결정하셨으면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부활 소망을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 비록 힘든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이렇게 여러분과 자주 만나서 참 너무 좋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또 금요일 새벽 예배 이 찬양이 제가 이 찬양을 하는데 좀 잘 안 돼가지고 아쉽습니다. 이 내용은의 그 귀 깊은 데서 제 음이 좀 이상했죠. 괜찮았어요? 반응이 없으시네. 이 피아노 반주가 없으니까 참 이 노래를 못 해가지고. 예. 그래도 이 가사를 생각하면 너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 깊은 데서 이 맑은 가락이 넘쳐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이다.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복음 증거자의 자부심이라고 이렇게 정하였는데 어디에서 자부심을 느낄까? 어디에서 자부심을 느낄까? 사도 바울은 어떤 부분에서 자부심을 느낄까? 자기가 뭔가를 뛰어나게 잘해서 자부심을 느끼는가? 남들보다 뭔가 내가 더 잘한다 이런 마음에 자부심을 느끼는가? 상대적으로 나는 뭔가 높다, 크다, 많다 여기에서 자부심을 느끼는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참된 평화가 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누가 뭐라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그럼 본문 말씀 29절에 보게 되면 후반부에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누가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고백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완벽해서 자신이 완벽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너무 깊이 느끼고 감사하고 마음의 평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건 뭐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이 많고 뭔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인기가 많고 힘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의 평화가 있기 위해서. 그렇죠.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언제나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죠. 있으면 있을수록 불안하고 없으면 또 없을수록 불안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부활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그런 것들이 우선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자체가 너무 의미 있고 감사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고난의 상황들이 닥치면 이 고난의 상황들이 또다시 나를 성장시키기도 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 저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만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런 경험을 제가 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 전하지 어떻게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가슴 벅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과 똑같을 수 있습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율법이 이야기한 그거였어요. 제가 몰랐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제가 진짜 몰랐는데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율법 이 조항들 가지고, 말씀 성경 가지고 그냥 이거 열심히 지키며 살아가면 이게 최고의 삶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는 제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모세와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이 증거들이 바로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가슴 벅찬 이 이야기를 하니까 베스도가 옆에서 봤을 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베스도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베스도도 나름 똑똑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일까요? 정확하게 제가 베스도에 대해서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총독이라는 이 직책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설픈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참 많은 노력을 하고 그 가운데 이제 이 총독이라는 자리, 이 자리까지 올랐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볼 때는 그의 삶과 그의 경험에 비추어서, 치열하게 살았던 그의 삶에 비추어서, 그리고 그 현실적인 상황들에 언제나 눈이 가 있는, 마음이 가 있는 이 베스도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는 미친 사람의 이야기 같아요. 미친 사람, 미쳤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마음에 어떤 감정이 느껴졌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마음에 뭔가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뭔가 너무 이상하고 뭔가 새롭고 자기가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이었더라면 좋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표현은 어떻게 나왔냐면 미쳤다. 내가 알던 것과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다.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이 총독의, 이 지도자의, 이 권위자의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비난하는 말로 들리고, 어떻게 보면 괴로운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나를 미쳤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너무 당연한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눈이 어두워서 너무 당연한데 몰랐던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게 너무 당연한데 몰랐던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남들 위에 올라서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남들을 욕하고 헐뜯고 그래야지 내가 뭔가 대단해지는 것 같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남들을 질투하고 이러한 삶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죄의 힘이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았을 뿐, 원래 당연한 것은 우리는 너무 귀한 존재들, 서로 사랑하는 존재들, 아름다운 존재들,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그러한 존재들이었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원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회복된다는 겁니다. 너무 가슴 벅찬 일이지 않습니까? 26절에 왕께서는 이라고 하는데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베스도 총독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을 보면서 이야기하는데 아그리빠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십니다. 좀 이상하죠. 이 문자적으로만 봤을 때는 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옆에 아그리빠 왕은 있고 베스도 총독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고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내가 믿습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베스도 총독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다 이제 듣고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참 대단하다. 사도 바울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자기를 높여주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을 베스도 총독 앞에서. 우리 아그리빠 왕은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라도 모르는 게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잘 알기 때문에 한쪽 구석에서 조용하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말을 시작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이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아그리빠 왕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죄를 지어가지고 심판받을, 사형받을, 이 죄의 값을 치룰 그런 죄가 있나 없나를 판단해야 되는 입장인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자기가 마치 신문 받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습니까? 믿는다 해야 될지 안 믿는다 해야 될지. 믿는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것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고, 안 믿는다 이러면 나의 신앙을 부정하게 되는 거고,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이게 또 저항이 거세질 것인 이런 이야기, 애매한 거예요. 그 대답을 하기가 얼마나 애매하겠습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거예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 짧은 시간에 많지 않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나를 전도하려는구나. 네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박당해가지고 네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될지,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너를 적대하는 이 많은 사람 앞에서, 그리고 왕인 내 앞에서 신문 받고 있는 이 자리에서 네가 나를 전도하려는구나. 참 너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런 거예요. 이 권위 앞에 굴복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그리빠 왕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자부심, 이 당당함이 아그리빠 왕도 혀를 내두르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도 다 내가 결박되어져 있는 이 상황을 제외하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결박된 사람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신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고 확신에 차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이 사명을 온전히 이 순간에도 감당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 가운데는 불평불만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결박된 거 불평불만하고, 나를 적대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불평불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향하여 불평불만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우리는 삶에서 습관되어 있는 게 불평불만하는 습관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을 딱 보니까, 지금 나와 상관 있는 상황을 딱 보니까 이게 자꾸만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불평불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느끼게 된다면 불평불만보다는 이 상황이 변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희망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깊은 고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나가야 될지 분명한 방향을 알 수 있고 열심히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동기부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30절에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더라. 다들 하나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땠습니까? 마음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너무 분노가 됐으면 어떻게든 죄를 씌우려고, 없던 죄도 씌우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거예요. 너무 분노, 화가 나니까 뭐 저런 게 다 있노? 뭐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든 막 자기들의 경험이 있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수많은 경험들을 했겠어요. 없던 죄도 붙여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거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저 사람의 당당함과 저 사람의 자신감과 자부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배려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그가 가벼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우스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지 미친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사형당할 만한 일이 없더라. 그가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가이사 앞에 재판받기를 원한다고 하지 않았더라면 이 자리에서 풀려났을 텐데, 그를 가둘 수 있는 아무런 죄목이 없는데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그가 대단했던 건 그가 열심히 노력했던 모든 것들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 말하는 것들,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지식들, 모든 것들이 대단한데 그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대단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대단할 수 있게 만든 것은 하나님과 만난 그 놀라운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을 전하는 데 놀랍게 사용되어진 것이죠. 이 마지막에 아그리빠 왕의 고백 또한, 아그리빠 왕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풀려났을 텐데 라고 아쉬워하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아쉬울까요? 아쉽지 않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쉬울까요? 아니요, 아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황제 만나러 가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황제를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황제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한다고 만나집니까? 아니요, 황제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황제 만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어떻게 놓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발걸음, 이걸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 사명자, 복음 증거자의 삶인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이거 왜 이렇게 하지? 왜 고난의 길로 가려고 하지? 왜 자꾸 이렇게 어렵게 하지? 라고 하더라도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감사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누군가는 그냥 고통밖에 없는 삶이야, 괴롭고 의미 없는 삶이야, 어디에 행복이 있어, 어디에 가치가 있어 라고 하더라도,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에게 가치가 있음을, 의미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음을 알고, 우리는 그러한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 이웃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잘 믿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복음 증거자의 자부심을 가지고 온전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한 삶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우리가 가끔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붙들면 다른 모든 환경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과 세상의 또 다른 것들을 저울질할 때도 있습니다.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의 죄된 본성이 때로는 그렇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너무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한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성령님과 언제나 함께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마음 가운데 평화를 누리기 원하는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이 있는 자들, 그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